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명기 1장 1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속한 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 안에서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 세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지도자로 선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도자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이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과 힘겨운 일들과 다투는 일들을 재판을 할 때에 그들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가지 특징을 먼저 생각해 보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공정한 재판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5번째 특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먼저 우리들은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재판관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자신의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재판을 할 때에 재판관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세 번째 특징은 신분의 지위와 상관없이 쌍방의 주장을 공평하게 듣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판관의 특징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일 재판관이 신분의 차이를 두고 더 높은 사람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주고 약자들의 음성을 들어주지 아니한다면 이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은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부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근거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판관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들은 재판관의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관은 진실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의 재판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판관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재판관이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재판관은 올바른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편파적으로 호의적인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판이 유리하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재판이 불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만일 재판관이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자신의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특징은 재판관이 자신의 판단으로 이 재판을 내리지 못할 때에 상급기관으로 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일 재판관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윗사람에게 올리고 또한 그 윗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재판을 할 수 없게 되어지면 모세에게까지 그 재판을 미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재판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재판을 할 때에 공동체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의 제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늘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신분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자신보다 더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질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재판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